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지방에 그 주일 설교 사역을 섬기게 되어서 녹화본으로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알아가는 중에요. 이제 지난주에 성도와의 교통에 대해서 나누고 이번 주에는 그런 그 교통이 과연 어떤 교통들이 또 교회에 실제적으로 있는가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성례와 성례 안에 또 성찬과 세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아마 한 3주에서 4주 정도 성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성례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교회에서 세례라던가 혹은 또 성찬식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사실 좀 신학적인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또 성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로마 카톨릭 교회 같은 경우는 성례를 이제 개신교는 2개가 있는데 로마 카톨릭은 7가지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게 과연 합당한가 라는 고찰들을 조금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27장 1에 성례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도록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유익을 확증하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룩한 표이며 은혜의 계약에 인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의 차이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엄숙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봉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게 그 거룩한 표이며 은혜의 계약에 인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영어 본문으로 보면 은혜의 계약이 사실 은혜의 언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인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영어 단어들이 몇 개 나올 건데요.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겠지만 sign and seal 이런 단어들이 유심 있게 등장하니까 한번 좀 염두에 두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27장 1에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례라는 것은 저희가 교회에서 저번에 예배할 때도 나왔지만 들려지는 말씀, 저희에게 들리는 말씀에 대한 선포가 설교죠. 그래서 저희가 오감으로 이렇게 설교를 듣지만 또 한편으로 말씀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 보여지는 설교들이 성례들인 거죠. 보여지는 말씀들이. 물론 이제 저희가 또 세례를 통해서 그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육신적인 감각으로 또 먹기도 하죠.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례라는 것은 인간이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을 하셨는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 또 하나님께 올바르게 봉사하는 법을 알리기 위해서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것을 지켜서 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교회에서 성례를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거룩한 표이며 은혜의 언약에 인을 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영어로는 이제 sign and sea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가 사인이라고 했을 때는 그 저희가 교통 표지판 이런 걸 보고도 사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시오, 저쪽으로 가시오, 혹은 멈춰서시오 이런 것들이 있듯이 그런 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인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그 은혜의 언약에 구원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인을 쳐서 도장을 딱 찍어서 이 사람은 이제 구원받았다, 혹은 법적으로 무죄다 이런 것들을 누구누구 인 이런 걸 치듯이 우리가 받는 이 성례들이 그런 어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표징이면서도 인치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성경의 여러 가지 언약도 웨스트민스터 아마 7장을 할 때 좀 살펴봤었지만 은혜 언약이 인을 친다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 여인의 후손이 이렇게 구원사를 통해서 구속사를 통해서 쭉 이어져 오면서 마침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은혜 언약의 표징이자 인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 성례는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좀 살펴보면요. 초대교회 당시에 저희가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방인들이 볼 때는 초대교회 저 사람들은 무슨 식인종이냐 야만인들이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모여가지고 예배에서 이제 성찬을 자주 하면서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건이 되는 한 매 예배마다 성찬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쟤들은 모여가지고 맨날 뭐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뭐 이런 이상한 좀 뭐 야만인적인 일들을 한다, 뭐 카니발리즘이라고 하죠. 뭐 그런 일들을 한다라고 나오는 걸 보면서 세상과 구별되기도 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저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성례와 성찬 또 이제 세례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것들이 세상과 구별이 되게 하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어떤 도덕적인 것들도 물론 예시가 될 수 있겠고 뭐 다양한 뭐 말씀이 예시가 될 수도 있겠고 하지만 저희의 정체성은 우리가 듣는 말씀으로부터 오고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는 성례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기준들은 불신자들도 충분히 선하게 살 수 있고 기부도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저희가 세상과 구별되는 가장 큰 것은 사실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언이 되고 확립이 되고 또 이런 성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표징들이 사실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죠. 뭐 제가 이제 이번 주에도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넷플릭스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보니까 기독교를 이렇게 되게 핍박을 하는 좀 코드가 있더라고요. 문화적인 코드들이. 그래서 막 성범죄자로 뭐 어떤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 꼭 항상 뭐 기독교인이고 아니면 뭐 가정폭력 이런 거면 목사님이 연루돼 있고 뭐 이런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물론 한편으로는 이제 문화에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그런 것들을 기도도 하고 또 당연히 하겠지만 한국에서 사실은 이제 교회 다니기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비도덕한 부분도 보여지고 또 비윤리적인 모습이나 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단 구별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게 좀 인도를 받아야 될까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별되는 것은 다른 도덕적인 것들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말씀과 성례 또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이 콜링을 소명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타낼 것인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것인가 이 부분에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27장 2에 보면요 모든 성례에서의 표와 표가 의미하는 것 여기도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표와 표가 의미하는 것 꼭 기억해 두시고요. 표와 표가 의미하는 것 사이에는 영적 관계 또는 성례적인 연합이 있다. 그러므로 표의 명칭과 효과는 표가 의미하는 것에서 나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표와 표가 의미하는 것이 조금 이제 신학적으로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표라고 했을 때는 영어로 아까 말했듯이 사인이죠. 그 어떤 저희의 표증. 그러니까 뭐 표라고 했을 때는 뭐 교통 표지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표시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례에서는요. 표로 하면 빵과 포도주가 있겠죠. 성찬에서는 또 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가 의미하는 것은 빵은 그리스도의 몸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죠. 상징을 하죠. 그리고 뭐 물로 해서 이제 세례와 침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교회의 멤버십도 얘기할 수 있고 또 죄사함과 중생 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취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죄사함과 중생의 어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는다는 그런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 의미들 이걸 바로 이제 성례적인 연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표와 표가 의미하는 것이 있다. 우리가 그냥 육신적으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뭐 와인을 마시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직접 참여하는 존재가 되고 또 죄사함과 중생의 그런 유익들을 나누어 받는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성례적인 연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이후에 이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이런 표와 표가 의미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심플하죠. 그냥 빵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학적으로 좀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을 써가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이해를 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장 3에는요.
올바르게 집행된 성례 안에 혹은 그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은혜는 성례 안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성례의 효력은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의도에 따라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성령의 일하심과 성례에 사용되는 말씀에 의한 것이다. 이 말씀에는 성례를 행할 수 있는 오타가 있네요.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시는 명령과 함께 합당하게 성례를 받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중요하고 약간 이제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그 성례라는 것을 누가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성례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례를 집행한 어떤 사람의 뭐라고 하죠? 그 영성이라던가 어떤 도덕적인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27장 3항부터 5항까지는요.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하여 쓰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이 성례론을 좀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로마 가톨릭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주후 590년부터 그레고리 더 그레이시라는 그레고리 대제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레고리 그 1세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레고리 더 그레이시 그때 590년부터 중세 시대 이렇게 개혁이 되는 1517년 이 정도 때를 이제 중세 그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마 가톨릭을 뭐 이제 그 어거스틴이라던가 그런 주 300년대에도 포함을 시키려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로마 가톨릭은 590년 이후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교회적인 회의들은 그 전에 있었던 뭐 에큐메니컬 카운슬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공교회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뭐 에큐메니칼이나 카톨릭 이런 것들이 다만 이제 WCC나 그런 종교 다원주의 운동들에서 또 로마 카톨릭에서 그런 좋은 단어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에큐메니칼이나 카톨릭 들으면 막 일단 거부감부터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굉장히 좋은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공교회적인 협의들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무튼 이제 좀 샜는데 590년 이후에 이렇게 로마 카톨릭의 성례가 발전을 하면서 7가지 성례가 등장을 하게 되고 2가지가 아니라 7가지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사요론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로마 카톨릭의 신학이 정점을 찍은 것은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이 교인들이 막 이탈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을 대항해서 반종교개혁 운동, 영어로 이제 카운터 레포메이션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제 트렌트 공의회라고 아마 1540년대부터 1560년대까지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트렌트 공의회를 합니다. 그때 사실상 로마 카톨릭의 신학이 정립이 돼요. 물론 이제 아퀴나스나 그런 학자들도 굉장히 영향이 있었겠지만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도 로마 카톨릭의 대단한 학자로 보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퀴나스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 아퀴나스 사후에 아퀴나스의 신학이 그 신학교들에서 교과서로 채택이 되고 하면서 아퀴나스의 명성이 올라가고 로마 카톨릭적인 게 좀 이제 해석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헤르만 바빙크 같은 경우도 아퀴나스를 약간 기독교의 전통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개혁주의권에서도 아퀴나스의 신학을 영향을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또 다시 조금 나갔는데 그래서 카톨릭이라고 할 때 좀 그런 시대들을 로마 카톨릭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지 뭐 너무 앞이나 이런 것들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로마 카톨릭은 사요론이라고 해서 라틴어로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는 이 사요론을 씁니다. 이 라틴어를 직역을 하면 by the work, worked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 이 성례가 집행이 되니까 그 성례가 이렇게 힘을 가진다. 그리고 성례를 집행하는 그 사람의 능력과는 관계없이 그 성사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할 때는 뭐 혹은 성찬을 할 때는 그 성찬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랑은 직결되게 반대가 되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그 성례 안에 무엇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성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어떤 의도, 도덕성에 따라서 영성에 따라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성례는 철저하게 말씀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을 가지는 것이지 성례라는 그 행위 자체가 능력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성찬을 하면서 제가 뭐 예를 들면 집에서 혼자 이렇게 뭐 성찬식을 했어요. 그 자체로는 성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합당하게 선포되는 말씀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것이 사실은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지 어떤 성사를 집행하는 사람이라던가 혹은 또 성례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이렇게 말씀이 보여짐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7가지 성례가 있는데요. 영세가 있죠. 영세, 뭐, 이렇게 베프티즘, 뭐, 똑같이 침례, 세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좀 하면서 사실은 이제 뭐, 이름을 부여한다던가, 이런 행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체성사라고 해서 저희가 이해할 때는 이렇게 좀 그 성찬식을 가지는 것, 영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하죠. 저는 사실 유카리스트라는 단어를 좀 좋아하는데, 이유 중 하나가 그 성찬이 약간 발음이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막 유카리스트나 롤 서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런 이제 성체성사 이거는 이제 세례와 성찬에 관련된 거니까 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견진성사라고 해서 이게 제가 알기로 그 confirmat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저희로 따지면 유아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떤 뭐 입교하는 그런 행위들을 포함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고해성사라고 해서 이렇게 성직자에게 가서 저희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수녀님께 가거나 뭐 이런 고해성사라는 것들이 있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 다음에 뭐 아이러니하게 이제 결혼도 성사로 포함을 합니다. 결혼도 성례로 포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 직분을 받는 그 사제직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도 이렇게 성례 성사로 놓고요. 그 다음에 종보성사라고 해서 제가 이것을 알기로는 이제 그 죽음에 다다랐을 때 죽음에 대한 예배 뭐 이런 것들을 또 성례로 합니다. 뭐 저희로 따지면 이제 뭐 장례나 입관 뭐 이런 예배들도 성례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사실은 성경에는 그렇게 베이스가 없는데 사실은 세례와 성찬만을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건데 이제 그 뒤에 한 5가지를 추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 어제 한번 찾아봤는데 그 최덕성 교수님의 리포름한다에 되게 글이 좀 설명이 잘 클리어하고 명확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덕성 교수님의 리포름한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게요. 사실 이게 웨스트민스터가 아마 도나토스파는 이렇게 크게 염두에 두지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엑스오페르 오페라토라는 사요로 나고 7가지 성례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었는데요. 도나토스파라는 것도 한번 좀 알아두시면 좋을 부분이 도나토스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독교가 312년에 굉장히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313년에 뭐 로마가 기독교를 뭐 국교화했다기보다 이제 그 종교를 인정을 해준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가장 그 빛이 있기 전에 핍박이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가장 심했던 핍박들이 뭐 250년에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250년 맞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 다음에는 310년, 한 3년부터 312년 정도까지 엄청 핍박과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또 이 이후에 사실은 교회가 핍박받는 시기에 좀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교회를 좀 떠나고 성직자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가 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만해지니까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이랬던 거죠. 이때 이제 도나투스파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그 신앙적인 도덕적인 기준으로 성직자를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니네가 그 신앙을 잠깐이라도 저버렸으면 뭐 한국으로 따지면 신사참배했으면 니들은 이제 그 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로직 사상은요. 교회 구성원은 죄를 범해야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부도덕하거나 신앙을 잠깐이라도 저버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런 말씀 사역자들이 행하는 말씀 사역과 성례는 무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거스틴과 굉장히 좀 논쟁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 논쟁의 결론은 교회의 순결성이나 또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또 말씀의 합당함이 과연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말씀 그 자체에 있냐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어떤 성품에 있냐라는 것이죠.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당연히 목사님들도 경건하게 살고 좀 그래야 되지만 사실 목사님의 경건함이나 어떤 도덕적인 성품들이 영성이 말씀보다 뛰어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교회의 순결성이나 어떤 말씀의 그런 합당함 또 선포되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의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목회자의 영성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겠지만은 저희가 어떤 예를 들면 목회자의 어떤 나쁜 것들을 봤을 때 혹은 또 목사님이 말씀대로 못 산다 했을 때 그것을 어떤 우리가 낙심할 요소로 삼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우편부가 어찌하든 간에 여전히 그 내용, 우편물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이제 좀 왜곡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은 좀 저희가 당연히 배척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어떤 이 성례라는 것도 말씀 사역자의 어떤 영성이나 도덕성에 그런 성례들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그 순결한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건 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추가를 했던 부분이고요. 24장 4에 보니까요. 복음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오직 두 가지뿐인데 그것은 곧 세례와 성찬이다. 이 두 예전은 합법적으로 임명된 말씀 사역자가 집행해야지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 네, 저도 이제 요즘 좀 비대면 시대잖아요. 메타버스 시대다 보니까 그런 연락들을 많이 받았어요. 뭐 집에서 혼자 성찬식 해도 되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셨는데 사실은 올바르진 않고요. 일단은 이제 여기 나오는 부분은 로마 카톨릭이 7가지 성례에 대한 비판입니다. 아까 7가지 살펴봤지만 성례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2가지 세례와 성찬만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타버스 시대, 비대면 시대에 언택트 시대에 집에서 혼자 행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례라는 것은 저희가 또 이렇게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게 발달을 하니까 집에서 그냥 말씀만 듣지만 예배라는 것은 그냥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에 참여를 하고 모든 순서에 참여를 하고 또 성례와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은 공교회적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교회 멤버십이라던가 혹은 또 이제 우리가 함께 성찬을 통해서 더불어 먹는 것 주의 한 상에 참여하는 그 의미가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하는 것은 사실 틀린 것이고 제가 이제 성찬을 할 때 아마 좀 얘기를 할 예정인데 비대면 시대에 성찬을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인데요. 그리고 올바르지 않은, 그러니까 안수를 받지 않은 말씀 사역자가 집행을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임명을 하시고 부르셔서 내적 소명과 그 사람이 개인이 이제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부르셨구나. 또 외적 소명, 교회가 볼 때 이 사람은 부름을 받았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사역자들이 말씀을 집행을 하고 말씀을 선포를 하고 설교를 통해서 또 이 성례를 통해서 보여지는 말씀과 우리가 먹는 말씀을 그렇게 좀 인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목사라는 직분이 teaching elder라고도 하지만 minister of the word and sacrament라고 해서 말씀과 성례의 사역자라는 그걸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당하게 이제 교회에서 세운 안수받은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27장 5에는요. 성례가 의미하고 보여주는 영적인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구약의 성례는 본질적으로 신약의 성례와 동일하다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요. 구약과 신약은 연장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구약과 신약이 이런 연장선을 보고 구속사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이렇게 발전된다. 계시가 발전된다. 구원 계시가 유기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발전된다라고 하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하시려면 게알더스 보스의 성경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 어디 있을 건데
요즘 커버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게알더스 보스의 성경신학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반게르맨이라는 교수님의 아마 트리니티에 계셨죠. 그분의 구원 계시의 발전사 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 구속사를 통해서 이렇게 씨앗 형태에서 발전이 된 점진적이고 유기적으로 발전된 신앙 공동체라고 할 때 이 성례가 우리의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는데 구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예언되시고 신약에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부름 받았다는 그런 연장선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거나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개혁 신학이 대체 신학이 아니다라고 하는 세대주의 신학 같은 경우는 개혁주의 신학을 대체주의다 뭐 이런 대체 신학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편으로는 유아 세례를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언약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이제 유아 세례에 대해서도 찬반 논쟁이 꽤 많은데요. 언약 공동체라는 측면에서 아브라함의 언약 공동체 또 그런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를 볼 때 유아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이 구약에서의 그런 연장선들이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도 조금 있다가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좀 요약을 하면요, 은혜의 언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에 표와 인치심이 사실은 성례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가 의미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그 의미하는 것인데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이렇게 실제로 취하는 것은 그 표가 의미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카톨릭 7가지 성례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셔서 만드신 것은, 말씀하셔서 만드신 것은 세례와 성찬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챕터에서는요, 이렇게 성례에 대해 전반적으로 한 다음에 다음 주에는 세례에 대해서 나오고요. 아마 일주일 만에 끝내려고 할 것 같은데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는 성찬, 주의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나오게 됩니다. 아마 이 부분도 이제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조금 논해질 게 많을 것 같아서 2주가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의 권징과 교회와 또 국가 위정자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올 거고요. 한 번 더. 협의회에 대해 나오네요. 그 다음에는 종말론에 대해서 나오면서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챕터에는 이제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오늘 이 성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으니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디테일하고 더 선명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